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다 아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대언합니다. 대언하는 입술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로 밀어주시고 또 많은 복을 주시면 그 입술이 더욱더 성령으로 함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숙자예요. 이 제자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게 다뤄야 할 이 성경은 창세기를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창세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였으면 창세기를 다루지 못하였겠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수많은 말씀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의 구절이든지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과 함께하고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볼 때나 또한 상고할 때나 그럴 때에 어떤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 마음을 치고 가서 감동받게 하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눈물도 흘리고 또는 회개도 나오고 또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지각이 다 변해서 생각이 변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없나요? 많겠죠? 네. 그런데 이 충격적으로 오는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경험들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셨어 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가난한 믿음, 없어지려고 하는, 사라지려고 하는 믿음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살으셨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신앙 가운데에 경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제일 충격적으로 온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저는 제 삶 속에서 제 신앙 속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절할 정도예요.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제 내면의 세계가 신앙의 세계가 사고방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는 가능하면 창세기 1장을 다 하려고 해요. 1장을 다 하려고 하는데 사실 1장 1절서부터 1장 31절까지의 모든 이 성경을 하면 1년 걸립니다. 1년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일 만에 1장을 다 하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에 충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충격이 다른 충격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충격을 받아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까지 그냥 그럭저럭 자라왔던 여러분들이 확 바뀌어지는 변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변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를 변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 내면의 세계가 전부 다 가치관이 다 변하고 개념이 다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달성구보다도 예리하여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아멘. 믿으시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받는 자가 문을 닫고 있어서 받는 자가 같이 돌짝밭이 됐다든가 문을 닫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지 옥토반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서 금방 움직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읽어가면서 감동을 받으려면 선지자들이 감동받은 것 같이 그런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눈물도 나오고 그래야 웃기도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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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한없이 기쁘게도 하지만 한없이 고통 속에서 애통하게도 하는 우리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이루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은 지금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한번 다 1장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성경을 보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만 더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한 번만 더 창조하시니라.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소리 내지 말고 묵상하세요. 무슨 감동이 오십니까? 무슨 감동이 되십니까? 그냥 그 책 그냥 안에 있어요. 그 성경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경 제일 첫 장 서두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적용이 되었고 얼마나 영향을 끼쳤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었습니까? 왜 대답?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네. 내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은 잊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좋아하면서 자주 쓰잖아요. 네. 자주 쓰시죠? 네. 아멘. 아멘. 또 하고 또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고 그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속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알려주고 싶어서 그 말씀을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실까요? 누구한테 전도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말하고 자주 쓰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너무 잘 아는 것이다. 아멘. 잘 아는 것이면 자주 말하고 자주 사용해요. 이 세상 것도 세상 지식도 그렇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멘. 세상 지식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할 때마다 점점 더 알아지고 아멘. 그런데 말할 때마다 점점 더 알아지죠. 네. 어설프리 지식을 습득하였던 것도 이 사람한테 한 번 말하고 저 사람한테 또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면 그 말하는 가운데 넘어갈 때마다 지식이 쌓여져요. 나중에는 너무 풍부하게 그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 말은 영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도 영입니다. 아멘. 사람의 말도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과 달라서 그렇지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살았어요. 살아있어서 영향력을 끼친다. 아멘. 그래서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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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의 권세가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혀를 가지고 있죠.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혀라면 축복받는 혀지만 그 혀로서 세상 말을 하고 엉뚱한 거짓된 말을 하고 아멘. 아멘. 비진리를 얘기한다면 그 혀는 저주받는 혀가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혀를 조심하여서 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말씀만 알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입을 쉬지도 아니하고 계속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신앙인들이에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헛된 자랑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그리고 경험한 것도 많으니까 많은 자랑도 잘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알아주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자랑거리만 되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해서 등을 돌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아멘. 또 기도도, 성경은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무조건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듣지도 아니하시는 기도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버리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감안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런 신앙을 해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믿는 신앙.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 같이 되어서 자기를 믿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주 안에 있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이 있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다. 이런 하나님,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동일해요. 하나이세요. 일체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런 하나님이 있고 저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갈라져요. 감리교교 하나님 다르고 장로교 하나님 다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서로 치게 만들고, 서로 전쟁하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멘. 어느 쪽에서나 보더라도 하나님은 일치한 영으로 하나예요. 아멘. 아멘.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고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일치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요. 아멘. 그 일치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구속사예요. 아멘. 오직 성경은 이 구속사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성경은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사는 성경 전체를 전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신약에만 구속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대한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모두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다.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도 뭘 적용해야 돼요? 구속사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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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첫 장에 기록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제가 볼 때에 성경 전체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입니다. 아멘. 어제 신목사님이 계시록 1장 1절이 성경 전체라 그랬죠? 네? 계시록 1장 1절이 참 성경 전체라 그랬죠? 왜요? 왜 그랬어요? 네. 모든 것이 다 구속사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구속사를 펼치기 위하여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그 태초에 일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목적이 있다.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구속사를 이 땅 위에 펼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 창조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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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목적은 무엇이에요? 구속사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천지와
천지가 창조된 목적은 구속을 위하여서 창조됩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창조된 거예요. 아멘.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은요 뭘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보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로마서 1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에 기록한 모든 성경은 전에 기록한 모든 성경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모든 성경을 다 지칭하여서 지칭하여서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최고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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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멘. 아멘. 어떤 일일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떨 때에?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바닥으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궁극적인 목적. 여기를 도달할 수 있도록 마지막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사람 창조. 아멘. 어떤 사람 창조? 선행하는 온전한 사람. 아멘. 선행하는 온전한 사람. 선행하는 온전한 사람은 선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죠. 선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창조인데 어떤 사람? 부활의 사람 창조. 아멘. 여러분들은 부활의 사람이죠? 부활의 사람 맞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부활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가 이런 몸으로 이게 낮고 천한 몸으로 그대로 살다가 그래도 죄와 사망 가운데에 멸망받게 하려고 살게 하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냐? 아멘. 선행하는 온전한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영생의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해요? 조금 질을 높여준다. 조금 부하게 하여서 편안하게 해준다. 조금 행복한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해준다. 그런 정도가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거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 아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아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거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가지냐? 하나님이 지니신 목적이 있고 창조의 목적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창조와 구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구속의 사랑을 이룰 때에 인간에게 적용이 될 때 구원이 되고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중에 가장 우수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들과의 창조와는 별개입니다. 달라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아멘. 그런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옆에서 사람들 보세요. 당신은 존귀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외형으로 이런 모양으로 육체의 모양으로 코 달리고 눈 달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영혼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감정을 가지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 영혼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주 거룩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영혼이 움직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사람들 보기에 유익하고 덕을 세우면서 아름다운 행동을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주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까? 들어갈 수 없는 것 이것 떼놓고 저것 떼놓고 이것 떼놓고 다 떼놓고 무엇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무조건 나는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는 안심하고 계시나요? 믿음이 잘못되면 생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로 믿음이 잘못되면 생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창세기 1장 1절은 믿음과 아주 관계가 깊은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하시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시잖아요. 수천 번 했죠? 제일 앞에 뭐라고 하시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지금 어떤 성구를 인용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내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 정말 그 내용과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헛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냥 외워서 하는 것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하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도 마찬가지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거는 아무 없이 하는 건 뭐예요? 의미가 없으면 중얼하는 중얼밖에는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겠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뜨거운 고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모든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많은 선지자의 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글을 보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을 볼 때에 선지자들이 글을 본다고요. 모세의 글이 있는가 하면은 그죠? 시편 글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들의 글이 있잖아요.
이 글들을 볼 때에 동일하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모든 선자는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거 인정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했느냐?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옛적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 저 부분, 저 부분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다. 요나를 통해서는 뭐예요? 부활의 기적을.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통곡의 눈물을. 아멘. 다니엘을 통해서는 지혜의 말씀을. 다 선지자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계시록을 이룰 때에는 아들로 말씀하시면서 전부 다 그 부분적인 것이 온전하게 하나 되도록 말씀하도록 이 계시록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선자들의 글을 보았지만 이사야 선자 글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모든 뜻을 다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어느 부분은 안다. 모세를 글을 가지고선 모든 선자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깊은 오묘한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어떤 선자, 오바다 선지자의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라도 하나님은 뜻하신 것이 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동일한 목적을 가졌는데 그것이 구속사이다. 구속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까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그 계획과 모든 일들을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속에 나타내시는 모든 사실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하시는 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구속사예요? 아니에요. 구속사예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구속의 계획은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기 시작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구속사인데 이 구속사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 품속에 감추인 그 비밀 이 세대의 간원이 알지도 못하고 이 세대의 간원이 알지 못하여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핍박하는 자가 되고 죽이는 자가 되고 대적하는 자가 되고 배방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구속사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대적자가 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가알입니다. 가알. 루키서를 통하면은 보아스가 루시 보아스한테 가서 다윗의 혈통이 되는 것 거기에 보면 기업 물기가 나오죠. 그래서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가정을 모두 다 풀어주고 아멘. 은혜 베풀어 준 것이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만세전에 작정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은혜다. 자, 이렇게 생명과 관계되는 이 구속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리고 말씀의 그 계획과 말씀의 비밀을 다 제껴놓고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가져가서 쓴다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살고 풍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구속사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개조돼야 된다. 그런데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복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에 복을 얻고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을 얻고 살아가고 충만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데에 그 축적을 두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지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그거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니까. 그것을 일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사 사경회를 하는 건 특별한 은혜예요. 이건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택자에게 주신 거예요. 택자. 여러분들이 모든 자를 다 택하였다는 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아시죠? 그러나 나는 택했을 것이라는 것을 믿죠. 누구 마음대로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였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대심을 가지고 믿고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렸을 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게요?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 아니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제가 기절할 뻔합니다. 기절할 뻔한 거예요. 실컷 열심히 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 기절 안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희생하고 온 길인데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왔느냐?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왔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왔느냐? 하나님의 지시한 명령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내 믿음의 기준을 들고 내가 이럴 정도로 땀 흘리고 이럴 정도로 피를 흘리고 피토하듯이 내가 믿었던 자신의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 없다 그러면 안 되지. 방향이 맞지를 않으면 헛된 걸음이 되고 헛된 경주가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은 구속사에다가 방향을 잡아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닷을 거기다 내려야 되잖아. 내 영혼의 닷을 구속사에다가 내려야 된다. 아멘. 배가 항해를 하는데 물결 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해서 항구를 찾지 못해서 내가 결승점, 내가 마지막에 도착해야 되는 그 결승점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든 경주가 헛된 거예요. 신앙은 경주예요. 그 경주도요. 장애물 경주가 되어서 헛된 대로 비껴나갈 수가 있는 얼마든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났는데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여러분들 잘 나갑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부추기면 기분은 좋겠죠. 기분은 좋겠죠. 지금까지 한 거 이렇게 한 거는 정말 하늘의 성국이 큽니다. 막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주 신바람 나는 집회가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그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멘.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을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과 동일하게 보면서 인류의 구속사로 바라보는 이 시점. 그래서 어제 우리 신 목사님이 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 소글소글소글하면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알려드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고정관념을 깨자 그러더라고요. 고정관념을 깨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깨자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써보겠어요. 고정관념을 넘어서다. 아멘.
네, 그걸 깨트려 버리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놔둬요 그냥. 네, 내가 습득된 모든 지식들, 앞서서 습득된 창세기를 통하여서 앞서서 습득된 모든 지식들, 계시록을 여러분들 앞서서 습득된 지식들, 네. 네,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어서 갈 길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습득된 그 개념, 그 고정된 그 개념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일 처음에 첫째로 무속사로 볼 것. 무속사로 볼 것. 두 번째로는 그렇게 보려면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고정관념을 넘어서자. 여기서 넘어서자 할 때에 제가 뭘 가지고 왜 이렇게 했었느냐 하면은 이게 이불이에요. 모르겠어요? 네, 이불이가 넘어가다, 지나가다. 네? 아멘. 요 이불이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뭐가 되냐?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넘어온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불이라고 쓸 때에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유월절을 뜻해요. 애굽에서 넘어와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가려면 반드시 뭘 겪어야 돼요? 유월절. 그 유월절은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지식과 모든 개념을 좀 넘어가자. 그냥 놔두세요. 그냥 거기다 놔두고 좀 넘어가 보자. 좀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옆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창세기를 볼 때 고정관념을 넘어가자. 넘어가자.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고착된 개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꽉 쥐어서 아래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개념과 지식들, 이건 점처럼 벗어지지 않죠. 어떤 충격이 와야지만 벗어져요. 충격이 와야지만 버려져요. 예를 들어서 남존여비 사상 고착돼 있죠. 지금 새 시대는 그런 거 조금씩 넘어가겠지만 우리 세대는 제가 남편하고 같이 살아도 그죠? 아무리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상 안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고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리를 잡았다 이거. 아멘. 그 창세기를 볼 때에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말씀 1장 1절에 여러분들의 고착된 개념이 어떤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라고 생각한다. 고정관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시선은 이 중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태초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태초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지는 아세요? 천지는 아세요? 아시죠?